미국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재주가 비상하니까 한번 등용해 보게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후에 친구가 다시 와서 왜 내가 그때 소개한 사람을 왜 등용하지 않았느냐, 왜 쓰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자는요, 자신의 학문 수양 과정을 이제 논어라는 책에서 위정편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지학이라고 말합니다. 30살에 나는 자립했다. 이립. 40살에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혹. 50살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치를 바로 알았다고 해서 이순. 70이 되어 어떤 일을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해서 종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예외 없는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각시켜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숙련된 건축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요, 오랜 경험과 그리고 축적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건축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술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보다 튼튼하고 그리고 또 쓸모있는 집으로 짓는 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집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집을 짓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에 종종 끝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던 그 사도의 정통성,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면 그런 모함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결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진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 들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건축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등위하게 됩니다. 이제 등위하고 이제 4년 되는 2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만 7년에 걸쳐서, 즉 자신이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 완공을 마친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제 완공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약 13년 동안 완공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솔로몬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무려 20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우리는 성전 공사를 통해서, 완공 공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건축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해본 솔로몬, 성전을 지어보았고 왕궁을 지어봤던 이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과 왕궁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됐을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왕궁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아주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보게 되면,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 기초석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고국, 나라 없이 땅 없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의 결의로 인하여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잃었던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에 바로 입을 맞추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이 통곡의 벽 건너편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랍 사람들이 회교 전당으로 황금의 전당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항상 재건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또 왕을 짓는 데에 평생의 정열을 쏟았던 지혜로운 건축가였습니다.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해였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모함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에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네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건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을 올바르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슬기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말씀하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러시아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문헌을 보게 되면 러시아는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거리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 음식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통해서 뽑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신앙 있는 사람들처럼 다 화려하게 이렇게 거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5만 명의 왕족, 귀족, 그리고 장군들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피신할 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 보화를 실은 이 화차, 이것이 줄을 쫙 써가지고 수백 대였다고 합니다. 금은 보화를 실은 이런 황금 화차가 수백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황금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는 중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황금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들이
거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했던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판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일이 만났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위급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실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어떤 것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터전을 잘 잡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잘 닦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터를 닦는다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를 잘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목을 잘 잡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장사를 해도 목이 좋은 데랑 목이 좋지 않은 데랑 매출이 천지 차이인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건축할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터를 잘 닦는다는 말은 두 번째는 어떤 말일까요?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기초를 잘 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서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잘못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다, 기초를 잘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터를 잘 닦는다, 목을 잘 정한다, 그리고 또 기초를 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녕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초하면 일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진 설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7.0, 8.0, 어느 때는 9.0의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흔들릴 뿐이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훈련, 이것으로 우리는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신앙생활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막 큰소리 쳐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갑니다. 가시나무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다가 여러분 끝나버리는 게 바로 말씀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털을 잘 닦는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 인격의 참된 터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좀 이따 여러분 3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 없이 은혜 받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말씀 위에 세우는 훈련을 우리가 평상시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때 나를 말씀에 세우는 훈련. 그래야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지진이 와도 끄떡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세 번째는 바로 공적을 드리는 건축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자. 우리가 공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집을 짓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건축을 하시지만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 우리 교인들이 집을 짓 때에 그냥 적당하게 짓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완공될 때까지 세밀한 검토와 공정을 거칩니다. 그냥 느낌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철저한 공정을 거쳐서 감리를 거쳐서 이제 집을 준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를 우리가 잘하고 설계한 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도 잘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그 건축 공사를 위해서 세밀한 부분에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적당주의, 이거는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2절 13절 말씀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료를 잘 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 은, 보석으로 재료를 삼은 사람과 나무, 풀, 집으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했다면 한 사람과 나무와 또 집과 풀로 공적한 사람과는 다른, 언제 평상시에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불이 왔을 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언제 나타나느냐?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이 나타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공적이라는 말을요,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받자라는 겁니다. 쉬운 길 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편한 길 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도 고난도 감당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받는 연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나중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위험,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왔을 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잘 준비하자는 말과도 같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건축자는 공적을 투자합니다. 쉽게 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공적을 투자하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내일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됐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잘 견디만 된다면, 네가 공적을 잘 쌓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시달리면서 연단된 신앙이야말로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흔들림 없는 신앙, 쓰러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공적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예,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적 쌓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적을 우리는 분명히 잘 쌓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적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적을 쌓는, 믿음의 공적을 쌓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지금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적. 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7000마리의 양떼, 3000마리의 약떼,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거기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동방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몸에는 악착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경멸하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취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에서 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속자는 변호인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변호할 자가 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기에 내 인내로 변호자가 있어서 후견이 생겨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일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이 인정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반드시 나무와 풀과 잎으로 공적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을 피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난과 여건과 시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연단, 내가 분명히 이것을 택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공적이라는 겁니다. 핍박이 싫어서, 어려움이 싫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불이 나타나서 우리의 공적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된 이 건축의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터 위에 나를 세워가는 훈련. 그리고 믿음의 공적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공적을 투자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